말씀은 신약성경 67페이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신약성경 67페이지에 마가복음 8장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서 읽겠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특별 찬양 드리겠습니다. 생의 큰 소원은 주님 사랑하는 곳 날 위해 생명 버린 주님 따라가는 곳 이 세상 미련없네 나의 짐 하늘에 주님이 두 팔 벌려 나를 바라보마지 나 같은 죄 품어주시고 그 눈에 큰 사랑 주셨네 만물을 향해 고백하리라 우리 주 만왕의 왕이라 어둠도 부끄러워 멀리도만 가리니 주님과 나의 사랑 끊을 자가 없도다 주님의 큰 은혜를 어찌 보답하리요 한날에 미랄되어 주를 증거하리라 이 길은 영광이요 이 길은 영생이라 결코 다 포기하지 않으리라 별유가
저들을 용서하소서. 주님의 생명을 주소서.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나는 행복할 사람. 승리의 나팔소리 내기죠. 내 품이 사랑의 주님 품에 영원히 안기리. 영원히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힘들다 탓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답답해지지 않고, 물질 때문에 우리의 머리가 복잡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이 우리의 생각 속에 담겨 있다면 버리게 하시고, 그릇된 생각이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와 있다면 청소시켜 주셔서 오늘도 깨끗한 심령 위에 주의 말씀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이스라엘의 벳세다라는 곳에서 일어난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벳세다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이게 오병이어 기적인데요. 오병이어 기적 때문에 갈릴리 지역 마을이었던 이 벳세다가 굉장히 우리의 귀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표적이기 때문에 다른 표적들은 이제 마태복음이라든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정도 선에서만 끝나지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아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면, 교회 좀 나왔다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 알 정도의 대단한 은혜였습니다. 그 밖에도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도 하셨고, 수로보네게 족속의 여인의 딸에게 역사하는 귀신도 쫓아내 주셨고, 기먹고 벙어리였던 사람도 고쳐주셨습니다. 그 밖에 마가복음 6장 55절 56절 보면 병든 사람을 침상채로 메고 와서 고침받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고침받은 것을 본 사람들이 그를 본받아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했는데, 그러한 그 적은 믿음을 갖고 있었어도, 소극적 믿음이죠. 예수님께 저 고쳐주세요 라고 하지 못하고 그냥 몰래 뒤에 가서 옷자락 만지는 정도니까 굉장히 자신감도 없고 소극적이고, 자기 병 있는 것을 남들이 알까 이렇게 좀 덮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치료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5절 56절.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자들을 침상채로 메어 나오니, 그 온 56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계속 연일연하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는데,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들의 무리인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제대로 믿지 않고 도리어 비난하고 자꾸 또 다른 표적만을 구함으로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셨던 겁니다. 아니 이렇게 많이 보여줬는데 뭘 또 보여달라는 것인가? 예수님은 보여달라고 안 해도 필요에 의해서 모든 일들을 행하실 분입니다. 아멘. 근데 자꾸 보여달라고만 하고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식하시면서 마음의 결심 또는 생각하신 게 있어요. 내가 다시는 표적을 행하지 않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다 같이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짜증나셨으면 다시는 너희에게 표적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벳세다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는 표적 보이지 않는다 그러시더니 또 소경 맹인을 고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왜 금방 안 하신다고 위에 말씀은 하시고 뭐 하루도 안 지나서 이거를 또 뒤범벅 하시지? 그러면 뭐하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예수님도 빈말 하시나? 안 한다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하시죠?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안 하신다고 탄식까지 하시고서 왜 하루도 안 지나서 배 타고 이 가버나움에서 벳세다로 건너가시자마자 또 이 일을 행하셨냐 이거죠. 왜 예수님이 마음을 바꾸셨을까? 무엇이 다시는 표적을 행하지 않는다고 마음을 먹은 예수님의 마음을 바꾸게 한 걸까요? 오늘 본 말씀 읽어보면 그 이유가 세 가지였음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 병자를 위하여, 맹인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사자가 맹인이 예수님께 기도한 내용이 없어요. 근데 누가 기도했냐면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합니다. 자, 22절 읽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손대시기를 구한다는 게 뭐예요? 고쳐주시기를 기도한다 이런 말이에요.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간구를 한 겁니다. 일종의 중보기도지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아무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저 사람 내가 기도해 주지 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 이상으로 생각하여 안타까움을 가지고 희생하며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거든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러한 자세로 중보기도하면 대부분이 응답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의 그 죄악이 너무나 꽉 들어차니까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사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즉시로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왜? 소돔성에 자기 아들 같은 조카 롯과 그 가족이 살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그런데 아마 아브라함이 보기에도 조카 롯과 그 가족이 하나님께 똑부러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직접적으로 하나님 그 성에는 내 조카, 아들 같은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롯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소돔성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 50명이 살아도 심판하실 겁니까? 왜 의인과 악인을 같이 심판하시려는 겁니까? 하고 따지는 것 같이 얘기해요. 여러분, 애타잖아요? 화가 나요. 막 나도 모르게 언성이 오른다고요. 아브라함도 자기 조카 롯이 죽게 생겼으니까 아마 하나님 앞에 결례를 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 반대하고 따지고 묻고 막 항의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명분 없이 하시겠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지요. 근데 원척 다급하니까 막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같이 멸하십니까? 하면서 막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으로 웃으셨겠지요. 내가 네 마음 안다 하셨겠죠. 그래? 소돔성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무 하나님께서 자기는 심각하게 막 하나님 앞에 막 큰일 났다 생각해서 따지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쉽게 대답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50명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5명을 삭감했네. 45명이 있어도 심판하실 겁니까? 그래? 45명 있어도 안 할게. 45명 안 되면 어떻게? 이런 또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6번을 기도합니다. 근데 더 하나님께 낮춰서 기도하려면 이제 속 보이는 짓이 되잖아요. 내 조카로 내 가족이 4명이니까 그러면 5명 이렇게 줄이려니까 좀 속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브라함이 중지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6번이나 이렇게 애타게 기도한 이유를 하나님은 아셨어요. 물론 소돔성에는 의인 10명도 없었습니다. 아니 1명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생각하셔서 소돔성은 계획하신 대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소돔성을 사해바다 남서부 지역에서 고고학자들이 여기가 소돔성이었을 것이라고 이제 발견을 했는데 고고학자들의 그 발표에 의하면 소돔성은 화산 폭발에 의해서 사해바다로 가라앉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불과 유황으로 심판했다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로 보면 화산 폭발일 가능성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소돔성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겠다 하셨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셨지만 의인 10명이 없었으므로 소돔성을 심판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에 두셨기 때문에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9장 29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롯만 내보낸 게 아니죠. 19장을 보면 롯과 그 가족을 다 내보내셨지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 남아있던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가지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숭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거란 거죠. 진노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저 백성들은 내가 출애굽하여 구원받은 은혜를 알지 못하니 내가 모조리 죽여버리고 너를 들어서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호소하며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냐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며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능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니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 이르기까지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이게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도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좀 선을 넘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얘기하셨겠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보다는 자기가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더 크게 여긴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행하시고자 원하는 의도를 파악하기보다는 자기 조카 롯이 죽는다는 것이 더 크게 여겨진 거지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보기도는 그렇게 해야 중보기도가 되는 거지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러면 중보기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니 죄 져서 벌 받는데 중보기도를 어떻게 해요? 벌 잘 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마음보다는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아서 하나님이 좀 돌이켜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다. 아멘. 근데요, 이런 진정성 있는,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아니었겠지만 진정성 있는 정말 사랑 어린 기도는,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에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네가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네가 조카를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인정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안 죽이겠다는 거예요. 용서하면 죄 때문에 죽이겠다는 건데 죄를 용서하시니까 안 죽이시겠다는 얘기가 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기를 넘긴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 4장에서도 보면 하만의 괴계로 민족이 몰살될 위기를 만났을 때에 에스더는 자기의 시녀들과 함께 3일을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사 전화위복의 은혜를 받게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과 그 가족이 멸절되고 죽음의 위기에 빠졌던 이스라엘 족속들, 유대인들은 한 명도 상하지 않고 다 살아나는 전화위복의 역사를 체험한 겁니다. 이게 중보기도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기도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체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께 그들의 문제를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도 중풍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친구를 위해서 그를 사랑하는 4명의 친구가 야, 포기할 수 없다 해서 한마음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침상채로 메고 와서 지붕을 뚫고 달아내려 기도받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의 죄도 용서하시고 병도 치료하셔서 그 실려왔던 그 침상을 그 중풍병자가 고침받아 그 상을 자기가 들고 나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려움을 겪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부족함들이 좀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중보하며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 좀 가자고 하더니 안 가더니 저런 문제 만났다고 막 탄식하지 말고 하나님 저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존심을 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해도 다시 말하면 중보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자의 기도를 들으셔서 문제 있는 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문제를 만난 당사자가 거부하면 소용없잖아요. 실제적으로는 누구를 보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사자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기도를 할 때 당사자들이 좀 어느 정도 자존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중보기도하면서 유도를 좀 해야 됩니다. 아멘. 너무 여러분의 중보기도로만 밀어붙이기를 하면 하나님이 일회성으로 응답하실 수는 있는데 그 결과가 그렇게 좋은 열매가 되지는 못해요. 자, 아까 얘기했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서 조카 롯의 가정이 소돔성 멸망할 때 살았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뭐지요? 부인은 뒤돌아보지 말라네 뒤돌아보지 소금기둥돼서 죽었지요. 그 롯과 두 딸이 건진받았는데 두 딸이 아버지 술 먹여가지고 하룻밤씩 동침해가지고 모압과 암몬 자손을 낳는 불륜을 저지르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행태를 보시고 모압과 암몬 족속은 하나님의 성회에, 그러니까 성막에서 들어가는 예배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참케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중보기도에서 위기는 넘겼는데 넘긴 결과는 별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조카 롯의 믿음을 키워주는 것이 더 중요했던 거죠, 사실은. 평상시 안 하다가 다급하니까 중보기도해서 위기 넘기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후속 대책이 있어야 돼요. 롯아, 야 하나님이 너 이 위기에서 건지셨는데 너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는 후속이 들어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소돔성에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 소금기둥돼서 저주받아 멸망하는 문제들이 생기고 왜 하나님께 버림받는 문제가 발생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아멘. 당사자의 마음 자세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자, 오늘 본문 23절 보니까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안수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다? 눈에다가. 이 눈이 뭔데? 안 보이는 눈이잖아요. 아니 안 보이는 것도 속상한데 안 보이는 눈에다가 태 하고서 침을 뱉었어요? 이건 그러면 당사자가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이건 뭐예요? 무시와 멸시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보기도 했던, 아니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왜 침은 뱉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이씨 이게 뭐야? 너 예수님께로 가면 내 병 고쳐준다며? 근데 나 침 뱉잖아. 그러고서 신경질 확 내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고치실 때도 침을 뱉으셨는데 그 침을 뱉으실 때는 흙에다가 뱉으셨어요.
사람에게다 뱉으신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침을 물로 대신하여 흙을 이겨가지고 눈알 만들어서 넣어주신 창조 사역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눈에다 침을 뱉으셨다고 분명히 말한단 말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한번 테스팅을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떤 행동을 하신 게 아니라 이들이 정말 진정성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들이 정말 낫고자 원하는,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낫고자 원하는 그 중심, 그 믿음이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보신 것 같습니다. 침 뱉었을 때 이 맹인은 매우 기분이 나쁠 수 있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자존심이 상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주님이 보신 것 같아요. 자존심을 건드려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려 보실 수 있어요. 그래도 주님 의지하는가, 그래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가, 이걸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침 뱉는데도 참았어요. 침 뱉고 안수하셨는데, 침 뱉는데도 참고 안수 받았어요. 근데 다 안 났어. 보이기는 보이는데 나무떼기가 오는 게 보인대. 덜 났잖아. 그러면 에이씨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겠어? 덜 났으면 좀 더 기도해야 되겠다, 주님께 더 의지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 뭐야 낫다 말았네, 이렇게 실망이 올까요? 조금 좋아졌으면 소망이 생길까요? 포기를 할까요? 그럴 것 같죠? 꼭 그런 거는 아니야. 제가 목회 30년 경험상 사람마다 다르더라고. 사람마다. 포기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자존심 부리고 막 시험 드는 사람도 적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샘물 파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침 뱉어도 참아야 되고, 덜난 것 같아도 더 매달려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왜 침을 뱉었을까를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눈을 치료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과정 속에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불신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내 머릿속에 이해 안 된다고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만,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상식을 초월하는 방법을 쓰실 때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수르보니게 족속의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 힘들어하는 문제를 주님께 찾아와 해결받고자 간구를 합니다. 그러나 뜻밖의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구를 외면하십니다. 더더욱이 이 여인을 개취급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하시지?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금방 들어주시지만 왜 나는 이렇게 외면하시지? 왜 나는 왜 개취급을 하시지? 내가 이방 여인이라서 그런가? 나는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가? 나 같은 거는 응답 못 받는 건가? 막 굉장히 갈등이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목마른 사람이 샘물 파는 거예요. 그래도 이 수르보네 여인은 주님께 더욱더 매달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자존심 싸움하면 안 됩니다. 이건 어리석음입니다. 주님의 테스팅을 통과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7장 26절 30절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여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자존심 버리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신 그 말씀이 있을 때 그 즉시로 그 딸이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8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옛날 성경에는 그때로부터가 즉시 나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멘. 믿음을 하나님이 테스팅하셨는데 그 믿음의 테스팅에 합격하니까 그 즉시로 났다. 저희 아내가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자존심 버리고 하나님께 간구한 그 내용에 감동을 받아서 복음성가를 하나 작사 작곡한 게 있습니다. 자, 스크린 되나요? 네. 우리 찬송 한 장 하십시다. 반주. 금방 제가 전한 수르보니게 여인에 대한 내용의 찬송입니다. 우리 한번 찬송하면서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은 자세, 이 여인과 같은 믿음, 이 여인과 같은 마음을, 이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십시다. 수르보니게 여인. 악보 없어요? 그럼 이걸로. 주께 소리 지르네 주님 대답이 없네. 다윗의 자손 나의 구세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못 본 척 하시네 나를 외면하시네. 주님께 가까이 더욱 가까이 절하며 눈물 흘리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개가 먹는 부스러기라도 주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그때 주님만 보시네. 정다이 말씀하시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를 원하였노라. 너를 원하였노라. 내 얼굴 가까이 바라는 믿음 겸손한 너의 믿음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인내하여라. 인자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그때에 그 믿음 복이 왕하네. 후렴만 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개가 먹는 부스러기라도 주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인내하여라.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그때에 그 믿음 복이와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다시 한번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개가 먹는 부스러기라도 주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인내하여라.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그때에 그 믿음 복이 왕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존심 버려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거야 하면서 자존심 상하면 기도 막힙니다. 언제까지 내가 나보고 참으라는 거야 하면서 혈기 부리면 포기하기 십상입니다.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아무리 약속을 받았어도 자존심 부리면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올 한 해 주신 표어는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제 나타날 것이라 말씀하셨어도 여러분들이 자존심 부리고 하나님 말씀을 도중에 포기해버린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만 장군이 자존심 버리고 요단강 들어감으로써 나병을 치료받은 것 같이 우리들도 자존심 버려야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무엇보다도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이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지만 두 번 기도해서 고치신 것은 성경에 이 사건밖에 없어요. 예수님같이 전능하신 분이 뭐 때문에 두 번이 필요하겠어요? 한 번이면 되는 거지. 근데 이 사건은 두 번을 기도하신 거예요. 본문 23절 2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뭐 하셨다고요?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한 번 기도하셨을 때 온전히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흔히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 사람은 안 되나 봐. 이 사람은 믿음이 없나 봐. 너는 믿음이 부족해서 안 돼. 지금까지 내가 기도해서 못 고친 사람 없는데 너 왜 이러지? 하면서 기도하고 다음에 다시 올래? 이렇게 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당황하지 않으시고 이 맹인에게 다시 기도하자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다시 한소에 고치신 일이 이 사건 외에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아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언제 깨달았냐면 지금부터 33년 전에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독산동에 있는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 수련전사로 봉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나이 드신 성도님 손자 하나가 5살이었는데 경기가 심해지면서 탈수가 오고 영양실조가 오고 막 이래가지고 뒤범벅이 돼서 큰 고통 속에 죽음의 위기에 봉착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목사도 아니었고 신학교 졸업한 상황도 아니었고 그냥 수련전사에 불과했었습니다. 근데 그날이 수요일 날이었는데 수요일 날 목사님이 어디를 가서 제가 대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말씀을 다 전하고 나니까 권사님 한 분이 전사님 지금 목사님도 안 계시는데 다급한 일이 생겼는데 신방 좀 가면 안 되냐 그 밤에. 그래서 수요일 날은 저녁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마치면 뭐 거의 9시 되거든요. 근데 왜요? 그랬더니 우리 구역 식구 가운데 손자 하나가 경기가 심해져가지고 죽음의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빨리 병원 가야죠. 그랬더니 말하면 복잡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까 어쨌든 병원 갈 형편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빨리 갑시다.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2층 단독주택에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그 계단 있잖아요. 계단으로 내려가면 반지하 집이 있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계단 밑에 방 하나 있는 집이야. 계단 밑이 부엌이고 그 안쪽에 방이 하나 있는 집인데 들어가면서 느꼈어요. 정말 어려운 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했더니 5척인가 10척인가 아주 그냥 그 전구 하나 이렇게 흐릿하게 켜져 있는데 들어가서 누워있는 아이를 하나 봤더니 진짜 이디오피아 난민이 따로 없더라고요. 조그만 애 하나가 빼샥 말라가지고 아주 살과 가죽 정도밖에 안 보일 정도로 아마 어두워서 더 그렇게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피골이 상접한 애가 하나 누워있는데 눈도 못 뜨고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냐고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글쎄 말입니다. 뭐래도 먹어야 이 자식이 살 텐데 우유를 줘도 안 먹고 다 토하나요? 여러분 탈수가 왔는데 우유를 먹이면 더 속이 뒤집히지요. 근데 그것조차도 상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뭐 탈수가 온 상황, 경기로 탈수가 온 상황에서 우유까지 먹이니까 속까지 다 뒤집혀가지고 그냥 실신 상태인 것 같아. 여기서 무슨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뭐 그러겠어요? 죽어가는데. 그래서 기도부터 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제 마음에 저도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할머니하고만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엄마 아빠가 뭔 일이 있는가 보다. 부모가 잘못 만나서 이렇게 이 아이가 고통스럽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꽉 껴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눈을 뜨더라고요. 눈을 뜨더니 자기 발로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갖고 하나님이 이 아이 살렸다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막 박수를 쳤어요. 그랬더니 박수를 치니까 얘가 다시 그 공기 들어간 고무풍선이 이게 이제 바람이 빠지면 픽 하면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것처럼 픽 쓰러져 버리네. 얼마나 내가 놀랐는지. 하나님이 살리신 거 아니었어요. 속으로 살리신 거 아니었어요. 왜 고무풍선에 바람 빠지는 것처럼 얘가 이렇게 푹 쓰러집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막 당황이 돼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저에게 박전사야 마가복음 8장을 읽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마가복음 8장을 폈는데
오늘 본 말씀인 22절부터 말씀이 눈에 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애를 그냥 쓰러진 상황에서 놔두고 성경을 뭐 잠깐 있어보라 뭐라 얘기도 안 하고 얘 왜 이래 왜 이래 그러고 사람들이 성도들이 난리가 났는데 나는 성경을 읽은 거예요. 혼자서 읽어봤더니 벳세다의 소경이 예수님이 안수하시니까 보이긴 보였는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오는 게 보이는 불안점이 있어서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심에 밝히 보였더라. 이렇게 말씀한 게 눈에 팍, 다시 기도하라는 내용인가 보다. 한 번 더 기도하라는 건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아까처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예수님도 2번 기도해서 응답받게 고쳐주셨으니까 저도 한 번 더 기도하오니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일어났어요. 그 후로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날이 수요일날 저녁이었는데 주일날 제가 교육 파트를 맡은 수련전사였기 때문에 어린이 유년중학교 예배를 인도를 하는데 유치부 담당 선생님이 직장 일이 있어서 못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공과 준비도 안 한 상황에서 유치부 애들 5-6명 앉혀놓고 뭘 가르칠지를 준비를 안 한 상황이었으니까 그냥 생각나는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냥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단순하게 질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그러면 딱 단답형으로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막 유치부 애들이 막 저요 하고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손 드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어린애들이니까. 그러니까 손 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미 부여를 별로 안 했는데 수요일 날 아팠다가 살아난 얘가 자기 누나와 함께 거기 와 있었어요. 예배를 드려서 주일날. 그리고 얘는 5살이니까 유치부지요. 누나는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근데 얘도 손을 들은 거야. 그래서 다른 애들 2-3명이 들었지만 얘한테 시켰지요. 네가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하나님은요 내 병을 고쳐주신 좋은 분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전 그때 가슴이 팍 쳤어요. 제 가슴을 팍 쳤습니다. 저 5살짜리 꼬마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구나. 그래 저 입으로 고백을 하는구나. 근데 나는 주의 종이 된다라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한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걱정 근심하며 탄식하며 기도했었는데 저 아이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는구나. 그것 때문에 제가 마음이 요동이 됐는지 그날 밥도 못 먹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평생 하나님 은혜 잊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저 5살짜리 꼬마도 자기 병 고쳐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저렇게 철이 없는 애도 고백할 줄 아는데 하나님 나는 우리 어머니도 살리셨고 나도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고 수없는 고비고비마다 나를 인도하셨는데 내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 주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는 사랑으로 해결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에 대한 사랑을 애틋한 마음을 저에게 주지 않았다면 이런 애를 기도한다고 되겠어?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목사도 아닌데 이렇게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아이를 사랑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이를 통하여 나에게 또 다른 도전을 받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영혼을 향한 사랑만 있다면 그 속에 해법도 있음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들은 말씀을 잡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 죽을 자들을 살리고 안 될 일들을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간절한 중보기도가 그것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자존심을 버려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이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새해를 행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사 하나님이 안 해주실 것 같은 문제까지도 수르버리게 여인처럼 자존심 버리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설사 내 생각으로 하고 싶지 않은 것까지도 나만 장군처럼 자존심 버리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사람이 샘물 파야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놔야 합니다.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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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올라 삼바바레르리 카바레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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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레르리 아버지 하나리르리 카레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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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레르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너무나 막다른 골목인 것 같고 막연한 것 같은 아버지 인생살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탄식하며 때로는 포기하며 때로는 아버지 문제보다도 내 자존심을 아버지 더 내세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선언해가다 낙심하고 아버지 절망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 믿어보려고 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고 아버지 탄식할 때도 많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셨는데 하며 아버지 내가 기도한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도 아버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자존심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땅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넓고 높으신데 깊으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새일을 행하신다고 하셨다면 새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캄캄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안 되는 것 같고 눈에 보이는 것은 대단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이오매 하나님 다시 어루만지옵소서. 다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다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들이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들이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자존심 부리며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시사 다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하나님이 새일을 행하신다 하셨는데 그 말씀이 구경꾼 되지 않고 그 말씀을 체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